우리 중에 기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솔직히 많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대중기도 하는 거에 대한 부담 매우 크고 다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뭐가 생각나요?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겟세마네 기도, 주기도문, 당연히 그거 생각나겠죠. 예수님의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생각나야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또 겟세마네 기도,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때문이기도 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주기도문도 겟세마네 기도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님의 기도와 겟세마네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중요한 기도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없게 보입니다. 대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온 세상과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을 딱 한 구절만 읽은 건데, 쭉 앞뒤로 말씀을 읽어가야 되지만 한 구절 말씀.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내용 보면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교회의 온전함과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제목이 똑 떼어놓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싶은데,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의 핵심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한 구절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요한복음의 증거, 여기 이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그런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당신의 소원처럼 당신의 제자들과 이후에 이루어질 교회,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없었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만 하셨지 교회는 없는데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이기를 원하고 이후에 이루어질 세워질 교회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아까 뭐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주기도문과 겟세마네 기도인데 성경의 기록 속에 있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기도를 그것만 하셨겠어요? 주기도문만 알려주시고 겟세마네에서만 기도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혼자서 사역이 바쁘신데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또 사역을 감당하시던 예수님. 근데 기록상, 성경의 기록상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몸부림치며 드렸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여서 그 기도가 소중하다는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내 제자들도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이 기도하셨겠어요? 이루어졌을까? 예수님께서 분명 겟세마네에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내 제자들이 그렇게 되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온 성도들도 제자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됨의 얘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 그게 온전한 신앙인의 삶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하나님, 예수님이 소원한 것처럼 살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이렇게 좀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나?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 중요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가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지만 사람이 기회만 주어지면 파당과 당파를 조직해 나누기를 즐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염려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도 자꾸만 편가름하잖아요. 순간순간 자기들끼리 희재기하고, 앞으로 이들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기를,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좀 정말 그런가? 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염려, 이것이 진짜 기호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힘들 때, 현대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3장 이쯤에 막 이어지는 초대교회를 들여다봅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기도 했지만 순간순간 교회가 엎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를 찾아보면 정말 초대교회는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된 때가 있었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저 자막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 사건이 왜 생겼는지를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 주축이에요. 근데 교회가 생기면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또 들어왔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이방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토배기가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본토배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일들을 하면서 자꾸만 최근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자꾸 홀대하는 거야. 순간순간 교회를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 그러나 저러나 별로 손해날 일이 없는데 뿌리가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과부들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자꾸 홀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의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도들이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성도들이 막 늘어가니까. 그래서 최초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안수집사 195를 세우는 사건이 이 불화한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이 아픈 사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에 불화와 오해가 생기고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그 외에는 없을까요?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이제 헬라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중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갈라져 크게 분쟁하는 추태를 보입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 또 바울 같은 경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 지역에, 헬라 지역에 가서 위대한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인데 교회가 막 분열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목회자, 개척 목사 바울, 2대 목사 아볼로,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 나눠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싫어.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으로 내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뭐 한 거 있어? 바울이 세례 줬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였으면 예수님이 염려하시며 기도하실 만 하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주 얘기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데 교회 안에 살면서 사실 교회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해석한 대로 교회를 보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교회를 얘기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또 한 구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이런 것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구별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한 성도가 교회 안에 분쟁이나 파당의 요소를 만드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소중한 말씀이죠. 여기도 함께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온전함과 하나됨. 예수님이 기도 속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교회의 온전함과 하나됨. 이게 말씀 제목인데 여러분, 온전함이란 것이 뭘까요? 온전함. 온전함. 온전함이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금 문자적인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사랑으로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우리가 소원하기는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려면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사랑이 성도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자동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의 온전함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일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온전함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뭐니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지체가 될 때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셨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사역은 뭘까? 복음서에 잘 있잖아요. 정의를 여러 가지로 탁탁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말씀 따라 모두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편가름하는지 몰라. 이런 사람은 사랑하고 저런 사람은 사랑 못하고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반절 말씀인데 23절의 하반절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약간의 해석은 좀 필요한 문구지만 읽어가도 그냥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기도 속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저절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온전하십니까? 나는 온전한가? 내가 온전해야 교회가 온전해지는데 나는 온전합니까? 어때요?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물음 하나만 딱 던져봐도 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가? 나는 예수님과, 지금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나?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처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교회 처음 나왔는가? 처음 교회 나와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다른 시간에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서 나왔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나고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다 똑같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다 다른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 안에서 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말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며 살지만 거기까지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은혜 받을 생각도 잘 안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은혜 받으면 받은 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나를 복종시키기도 하고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런 일 때문에 자녀이긴 한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끝.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얘기를 좀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두 구절 말씀만 찾아볼게요. 하나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최고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성령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은혜 받아도 순종 안 하면 그만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거 해라.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저 안 할래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까먹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함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는 삶이에요. 은혜 받는 삶을 사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소원대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온전한 성도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